자, 저희 찬양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있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 저희가 계속 할게요. 사무엘 하 하고 있었죠. 다윗의 인생이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 갑니다. 사무엘 하 10 몇 장까지 했었죠 저희가? 사무엘 하 18장까지 했었네. 네, 사무엘 18장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제 19장 할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까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어서 다윗이 너무 슬퍼해서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면서 저희가 끝맺음을 했어요. 이 죄에 대한 대가, 너무나 큰 대가. 다윗이 한 번 살짝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처절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는 그것들이 이제 그 공의가 이루어지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19장 저희가 마저 볼 텐데요. 19장 1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통곡하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며 슬퍼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압, 여러분 요압을 간간히 계속해서 요압의 성격이 나왔지만 오늘 요압이 아주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의 이 모습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죽이지 못하면, 배제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요압이 분명히 다윗이 신신당부하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는 저 이스라엘 자기 편들이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 자기 다윗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나를 봐서 소년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온 백성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서도 그거를 마음에 새겼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사모에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었거든요. 같이 다윗과 함께 그랬는데 뭐 은 몇 개를 주고 얼마를 상을 준다고 해도 나는 왕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고 했던 그런 무명의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요압처럼 이름도 있고 유명하고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권력에 있는 자이지만 단창에 가서 그냥 압살롬을 찔러 죽였던 왕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는 요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요압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왕을 위해서 싸우고 왔는데 지금 자기 자식 죽었다고 저렇게 울고 앉았다 왕이.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나서 열받아서 다윗에게 갑니다. 자, 그때 2절부터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겼다 험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이 백성들이 팔로우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이 연결돼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는 관점을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의 범죄함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이 내용들이 성취가 되는 것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봤을 거예요. 그렇게 백주 대낮에 그런 끔찍한 일. 여러분 나단의 예언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너무 끔찍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겠지만 이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길래 다윗이 왜 죄졌냐 이런 마음이기보단 같이 아파했을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픈 하나님의 두려우신 공의, 그리고 다윗의 마음,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되게 슬픈 마음 가운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같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요압은요 그런 마음 헤아리는 그런 것보다 정치에 되게 뛰어납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왔는데 왕이 지금 울어?
참 우리가 죽었으면 차라리 날 뻔했네. 역정을 내면서 갑니다. 다른 백성들 중에 이 다윗이 아파했을 그 마음들을 헤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압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그래서 3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슬픈 승리였어요. 슬픈 승리. 물론 져서도 안 됐겠지만 슬프고 아픈 승리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4절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요압은. 아니 지금 전쟁을 싸워갖고 지금 왕과, 잘 들으세요, 요압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요, 왕과 왕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왕의 그리고 첩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날 뻔했네. 그런 식으로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협박을 이렇게 해요. 7절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바로 일어나서 나가서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왕을. 뭐라고 협박하냐면, 자 이대로 그냥 계속 울고 지금 나가서 저 신하들한테 말로 위로 안 하고 그렇게 안 하시면 여지껏 왕이 겪었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렇게 겪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고 8절 왕이 다윗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가서 말로 위로하지까지는 못하고 그냥 가서 다윗이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입니다. 왕이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압살롬과 전쟁 중에 이기고 와서 결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정치밖에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력, 근데 명분과 핑계는 전부 다 다윗을 위한 거다, 왕을 위한 거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거다라는 핑계를 다 철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어떻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역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협박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일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왕에게. 다윗이 일단은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보면요,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명분은 다윗을 위하고 뭘 위하도 다윗 당사자 마음 가운데 들어있지가 않아요. 속해 있지가 않아요. 요압이 왜 이런 열심을 내고 목숨까지 거는 헌신일 수 있어요. 전쟁을 나간다 목숨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목숨까지 거는 헌신일 수 있으나 그 헌신 자체가 왜 드려진 헌신이냐?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요압과 같은 모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처리해라. 요압. 그 목숨을 다한 헌신도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거예요. 이 나라가 온전해지고 다윗이 서기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리가 되면, 왕이 완정이 되고 왕국이 정리가 되면 그런 자들은 반드시 처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반드시 처리가 됩니다.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자, 이 다윗 쪽이 이기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왕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수들에서 건져주셨고 블레셋과도 싸우고 막 이겼는데 그런 왕을 우리가 두고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또 다른 왕을 삼았지만 압살롬 이제 죽었지 않냐. 빨리 이제 모셔와야지 뭐 하는 거냐라는 여론이 일어납니다.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산전수전 다 겪은 자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상에 보면요 골리앗을 처리한 다음에 왕궁에서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때 보면 지혜를 따라서 행했다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다윗이 정치만 따지면 정치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력이 뛰어나고 지혜도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 주님께 있지만 뱀처럼도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 그렇게 막 푸시하고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가서 마음 아프지만 숨기고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 할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런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사는 다윗인데 요압이 그렇게 협박했을 때 얼굴은 내보이지만 별말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요. 너무 아프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런 여론이 도니까 다윗이 이제 지혜를 발휘합니다. 뭐라고 발휘하냐면 유다 사람들 있죠. 자, 유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야, 왕을 모셔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 실제 혈육들 아니냐. 유다 지파 아니냐 내가. 너희는 왜 나중에 되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여론을 한마음으로 다 그냥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다윗과 같이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직간접적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다윗을 반역하고 반항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쿨하게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 주면서 빨리 나를 왜 안 모셔오려고 하냐 그렇게 넘어가 주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론을 따라서.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굳이 네가 왜 그러니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에게 그냥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오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냐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대 장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아마사도 이부 형제예요. 이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제. 요압도 그렇죠. 요압 엄마랑 이 아마사 엄마랑 둘이 자매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는 뭐였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과 전쟁할 때. 그랬던 아마사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압 말고 아마사 당신을 내가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벌을 내리시겠다. 요압을 이렇게 그 군대 장관 자리에서 내치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이. 마음 가운데 요압은 유언이 오죽하면은 요압에게 공의를 그대로 행해서 절대로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게 솔로몬에게 했던 다윗의 유언이에요. 단순한 인간적인 보복이 아니라 누가 봐도 요압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는 자고 높은 자리에 있고 헌신을 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열심을 내어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다윗에겐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윗을 위한다는 핑계를 갖다 발랐을 뿐이에요. 다윗은 마음에 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취급 정말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위하지 않으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위하지 않으면 요압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사 당신 네가 요압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맹세를 하는 거죠. 자, 요압이 이거 듣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압이 이미 그 전에도 한번 처리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나눠져 있을 때 있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요압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봐 죽여버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압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아마사도 그냥 자기 조카 뭐 친척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엄마들끼리 이거니까 뭐라 그래야 돼? 나 이 촌수가 약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사촌, 어쨌든 사촌이야, 친해. 근데 이 자리 때문에 기꺼이 죽여버립니다. 속이면서.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로 일제히 마음을 돌리게 하여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지혜예요. 지혜가 없어서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이 자기에게 한번 반역했던 사람들이 뻘쭘하거나 뭐 반역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한 여러 가지 조치로 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자기에게로 다시 돌이킵니다. 다윗의 정치력이에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왕이 돌아와서 이제 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여러분 시므이 기억나세요? 시누이 말고 시므이가 다윗이 급히 쫓겨서 나아갈 때, 압살롬에게 쫓겨갖고 나아갈 때 막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욕했던 그 인간 있죠. 이 비루한 자여, 뭐 피 흘린 자여, 막 따라 욕했던 막 고놈이에요. 고놈 시므이. 근데 그렇게 욕하다가 다윗이 금방 이겨갖고 돌아오니까는 태세전환 최고. 그냥 바로 앞장서 갖고 유다 족속이 오르르 다윗을 맞으러 오니까 유다 족속 사이에 껴갖고 자기가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왔냐? 보십시오.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그리고 사울의 신하 시바 기억나세요? 무비보셋의 다리 저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몸종 역할로 포지션돼 있던 그 시바도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 데리고 같이 시므이와 함께 와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때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윗이었다 생각해봐요. 그 정말 어려울 때 막 쫓겨나가는데 쫓아오면서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돌 던지고 막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따라오면서 계속. 그때 내가 이제 왕이 됐고 돌아왔어.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돌아와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와, 우리 같았으면 그냥 이건데 그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자 18절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여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왕이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길갈.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요단강 바로 앞에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보면은 요단강을 딱 건너갖고 처음에 진쳤던 그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에요. 거기를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시므이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내서 했는데 자 18절 중간 부분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를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이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북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말고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다윗이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막 욕하고 막 그랬던 놈인데 와갖고 바짝 엎드려서 얄밉죠. 죽이고 싶죠. 다윗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요압의 형제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까 그 때문에 죽어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저런 내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왜냐하면 한창 이 다윗이 도망갈 때도 욕할 때 얘네가 그랬거든요. 가서 목 따고 올까요?
그랬는데 일단 냅두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근데 지금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이렇게 하니까는 저는 죽여야 되지 않겠냐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22절. 다윗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물론 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에 보면은 시므이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 생전에는 안 죽여요. 안 죽이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얄밉고 저거 막 그러고 싶은데 이런 이걸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계기던 것들 있죠. 막 요즘에 열받아 죽겠는데 누가 하나님을 요즘에 미쳐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믿어도 욕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욕을 막 하더라고요. 뒤질라고. 딱 보면 저도 열이 확 심하게 나거든요. 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시므이도 마치 다윗에게 막 욕했잖아요. 저주하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그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들이 정신 차려갖고 주님이 어차피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고 다시 오시는 게 약속돼 있는데 시므이처럼 이렇게 저주하고 그랬을지라도 죽어 마땅한 죄가 맞는데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아버지께 머리 숙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께 순복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고 함부로 얘기한 분이 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연 사람이 있다, 큰일 나세요. 진짜 벼락 맞을 짓입니다. 요즘에는 미쳐갖고 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막 욕하고 그러는 이런 정신 나간 분들이 정말 많던데 큰일 나요. 벼락 맞아요. 벼락. 주님이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거지, 빨리 시므이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심판의 날을 맞으시기 전에, 개인적 심판의 날, 죽는 날 말하는 거예요. 맞으시기 전에 바닥 엎드리십시오. 주님 자비하셔서, 주님이 다윗보다 자비하십니다. 자비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시므이처럼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까부는 이 세대들 가운데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장면. 자, 어쨌든 그렇게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24절, 저번에 나눴었죠.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때까지 발도 안 씻고 발도 내버려 두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지 않고 있던 무비보셋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봐요. 무비보셋아,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나의 종 시바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와 온 집, 그러니까 사울 집이에요. 그리고 요나단 집,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무슨 음식 먹는 자가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죽을 목숨이고 우리 집안은 왕께 원수였지만 왕께서 자비를 베풀어줘서 왕의 상에서 왕자 중에 하나처럼 먹게 하셨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됐다, 그만 얘기하고 그냥 네 종 시바와 재산을 반반 나누라. 그랬더니 30절 무비보셋이 말하는 게 내 주 왕께서, 다윗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사오니 나는 재산 필요 없다, 그냥 내 종 시바가 다 가져라 그러십시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부자예요. 왕이 마하나임에 거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먹이고 입히고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헌금했다는 소리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정적으로 다 지원하고 음식 제공하고. 바르실레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예. 부자예요, 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요, 어려울 때 그런 공개를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원하는? 아니 같이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이제 너를 먹이고 입히겠다. 내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이제 선대하겠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도와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압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 바르실레가 자기의 재정과 이런 것들로 왕을 섬기고 넘겼는데 바라는 바가 엄청나게 달라요. 요압도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헌신했지만 바라는 바가 엄청나게 달라요. 이 바르실레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왕을 섬긴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섬긴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성경에 흔히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거부이지만 교만하거나 뭐하거나 이 정도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정치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적 없는 돈이 없다고. 다윗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살라고 했던 뭘 했던 그런 헌금이 아니에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위하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헌금하고 섬기고 뭐 해도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쌍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마치 요압과 마찬가지로 제가 마지막에다 정리해 드릴게요. 바르실레는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섬겼던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랬더니 다윗에게 만약에 바르실레가 다른 마음이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신났겠죠. 드디어 내가 바라는 대로 됐구나. 왕의 마음을 내게 훔쳤고 내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해갖고 재정 좀 줘갖고 내 마음 훔쳤고 이걸로 해서 오케이 내 입김 좀 생기고 친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일반 이상한 사람들이라면. 바르실레는 아니라고.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80이고 먹을 거 맛있는 것도 잘 먹어도 입맛도 없을 거고 그리고 선악도 분별도 안 돼서 좋은 지혜도 제가 잘 못 줄 거고 그냥 뭐 왕궁에서 부르는 노래들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 부르는 이 좋은 노래도 분간도 못할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니 저는 됐다고. 다윗이 그렇게 계속 내가 잘 대해주겠다 선대해주겠다 너무 고마워서. 이게 되게 다른 접근이에요. 그죠? 정말 다윗이 고마워서.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나 말고 김함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왕께서 선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김함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아들이지 않을까요? 아들이나 뭐 제가 아끼는 사람 바르실레가. 그래서 김함으로 그렇게 왕께서 그렇게 마음 저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대로 김함에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바르실레 너의 좋아하는 대로 김함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과 함께 가면 나이도 많고 그래서 짐 받게 될 뿐이니 짐을 왕께 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김함이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면 김함이 왕께 도움이 되기 바라고 섬기는 마음으로 김함을 데려가기 원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김함 뭐 자식일 수 있고 뭐 아끼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보답했으니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김함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갑니다.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나 왕을 의전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가족들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들이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친척이고 혈육인 까닭 때문이다.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이 전체 내용들이 다 뭐랑 연결되는 줄 아세요? 주님 오실 때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예요. 다 각자 바라는 바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과 지금 싸우는 게 뭐냐면, 야, 왜 니네가 우리가 숫자만 봐라, 우리가 10지파 아니냐, 10분, 응? 이런 지분들이 있고 자기의 지분과 자기의 퍼센테이지를 따져요. 지분이 이만큼이나 있고 한데 왜 유다 니네만 그렇게 왕을 모셔왔느냐. 유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을 모셔올 때 뭔가 콩고물 바라는 게 있고 콩고물 받아먹은 게 있냐? 없다. 그냥 우리 지친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위하는 거고 받드는 거지 너랑 경쟁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니네가 승질나냐. 그때 얘네 입장은 아예 달라요. 화내는 이유가 이스라엘 족속들은 우리는 야 10지파 10분이나 우리가 지분이 있다. 근데 왜 니네만 그렇게 영접하느냐. 여러분 같은 영접인데 지금 유다 족속과 이 나머지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 지파들, 얘들과 이 중심이 같은 영접이고 같은 섬김인데 중심이 엄청 다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중심이 달라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헌금하는데 중심이 아예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르면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주님 오실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하나님께 거절당하느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할 거지만 꼭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 20장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이 화가 나갖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가 필두로 반란으로 서냐? 20장 거기에 난류가 이제 한자로 좋은 말인데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난류가 하나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나팔을 또 부른 게 참 반항할 때 나팔 불어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고 이세의 아들과 함께할 유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화나있을 때 그렇게 누가 딱 선동 불어주니까 바람만 살짝, 이 반역의 나팔만 살짝 불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확 얘네들이 돌아서 다윗을 저버립니다. 왜 섬기려고 했냐 이거예요. 왜? 다윗을 우리가 못 섬기게 하고 다윗 유다 지파 니네만 섬긴다고 승질냈는데 여기 보십시오. 왜 섬기려고 했는지 바로 티나요. 중심이 다르니까 조금만 다른 거 들으니까 확 티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되냐? 열매가 압살롬의 뒤를 이어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중심이 다르면 하나만 다른 게 옆에서 딱 들어가주면 다른 이 분깃들, 다른 거짓말들, 다른 나팔 딱 부러지면 그냥 돌변하는 겁니다. 불쌍하게도. 그렇게 해서 다윗 쫓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냐면 비그리의 아들 셰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연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유다 사람들은 아무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무슨 콩고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왕을 섬기는 이 순결한 마음이다 보니까 왕과 연합되어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은 조금 다른 나팔 들어가니까 바로 반역해갖고 떨어져 나가서 대적하는 상태가 됩니다. 다윗 왕을요. 자, 그래서 4절로 넘어갈게요. 3절 넘어가고,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다윗이 하는 말은 아마사 누군지 아시죠? 새로 이제 요압 대신해서 장관을 삼은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3일 내로 다 이 사람들을 군대로 소집하여서 빨리 들어가자. 지체하지 말자. 지체하면 이 반역 세력들이 견고한 성읍에 요새에 들어가서 농성하고 버티면 이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3일 내로 빨리 군대를 소집해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의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3일을 넘겨요. 3일을 넘겨서 지체가 정한 기한이 지체가 되니까 6절 이세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가 누굽니까? 요압의 형제예요. 요압에겐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요압 형제예요.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치려고 하니 너는 너의 주 신하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세바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7절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그래서 시간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니까 아마사가 3일 내로 이 군대를 소집을 못 해온 거예요. 이게 지체가 되니까 아비새에게 다윗이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얘네가 어디 성으로 들어가 견고하게 진치고 정비하기 전에 빨리 쳐들어가서 얘들을 더 이상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전쟁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갈 때 이 이름이 아마사죠. 아마사가 뒤늦게 거기 모여 있는 캠프에 온 거예요. 근데 요압도 거기 있었습니다.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왜? 둘이 친척이거든요. 형은 평안하뇨. 그래놓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춘 척하면서 칼로 칼을 찔러고 빼니까 창자가 확 터져요. 제가 잔인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왜 죽일까요? 같은 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을 하는데 지금 같은 편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인 것 같으나 요압은 이 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치면 하나님 나라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편에 서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편이지만 죽입니다. 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요압은요, 하나님 나라로 치면 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는 핑계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이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출세. 그러니까 다른 게 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인사한 척하면서 치사하게. 저번에 아브넬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인사한 척하면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척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뭐 한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 기억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에게 왕국이 정리가 됐을 때 반드시 공의를 따라서 죽이라고. 요압은 왜냐? 겉으로 볼 때는 다윗 왕국 소속 같으나 다윗 마음에도 속해 있지 않고 다윗 왕국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런 비참한 꼴이 안 나야 됩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윗이 냉정하고 다윗이 비정한 게 아니에요. 요압이 다윗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다윗 마음과 상관도 없고 마음도 신경도 안 쓰고 다윗은 그냥 자기가 위한다고 하는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꼬시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불쌍한 인간. 그렇게 해서 창자가 흘러내려 죽습니다. 그랬더니 자 11절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 시체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이들이 내뱉는 핑계거리예요. 요압을 좋아하고 다윗을 따르는 자.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하는 핑계 위에 꼭 요압 혹은 나 특정 사역자 등등 자신의 왕국들. 자, 이 핑계거리는 항상 같이 옵니다. 세트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롭게 돼야 돼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못 받든 남들이 좋게 알아주든 안 좋게 알아주든 이거에 대한 나의 상급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을 위하는 거면 기꺼이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심지어 나쁘게 오해할지라도 그게 주님을 위하는 거라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요압과 같은 사람은 못해요. 왜? 하나님을 위한다고 명분은 그렇게 하지만 따지는 게 다 자기의 이득이거든요. 자기의 위치, 사람들이 날 따르냐 안 따르냐, 사람이 날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내게 이런 이득이 있냐 없냐, 이런 명분, 정치적 병문이 생기냐 안 생기냐. 불쌍한 영혼들. 슬피 이를 갈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평생 살지만 영원토록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을 텐데 절대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체를 옆에 구덩이에 치우고 갑니다. 밭으로, 구덩이가 밭으로 큰 길에서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라면요, 몰래 벌어진 일도 아니고 큰 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큰 길에서 그 시체가 있는 거를 밭으로 치웁니다. 참 씁쓸하죠.
그리고 14절 이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세바를 치러 가는데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도시를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백성들의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성읍에 지금 도망가 있는 거예요, 이 세바 세력이.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벳마가와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성에 들어가서 견고하게 있으니까 여기를 이 구덩이 있죠, 해자 다 메워버리고 성벽을 막 때리고 쳐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대체, 왜 옛날 우리 속담에 보면, 이스라엘 속담에 보면 일의 결론이 복잡하면 아벨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결론을 내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아벨인데 왜 니네는 이스라엘 유업을 쳐서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요압에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따져요.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없애려는 게 아니고 그 세바 그놈들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요압이 그럽니다. 그래서 세바만 니네 도시 사람들이 내어주면 도시 안 부서진다, 안 없어진다. 세바만 내어달라 그랬더니 21절 중간에 보면 22절,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다윗 나라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에 가보면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2장, 다윗이 2장 1절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상,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얻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남길 거 아니에요. 유언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의를 완성하는데 그 공의 중에 아까 시므이도 있고 특별히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저가 저희를 죽여서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이후 7절에는 바르실레, 아까 있죠, 기맘 대신 가라고 했던 바르실레 집안의 축복, 8절 시므이 공의로 행하는 것 등등등 이런 유언들을 남기는데, 자, 요압이 항상 다윗 마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쫓겨갔다가 귀환하는 이 장면, 물론 우리 주님은 쫓겨가신 건 아니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연결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이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요압과 같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바르실레와 같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정말 슬피 어두운 데 가서 일을 영원토록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1장인데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제 들었던 비유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비유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전쟁을 치러요. 천국이라고 쳐봐요. 하늘나라 소속 백성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분대장이에요. 군대 분대가 있잖아요. 소대, 분대, 중대, 대대, 이렇게 분대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분대를 통솔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은 50발 중에 한 발은 꼭 맞추는 걸로 유명해요. 그럼 50발에 한 발이 쉽지 않습니다. 전쟁 나면 막 무서워서 갈기느라고, 무서워서 막 얼굴 안 보고 갈기느라고 몇만 발 써요. 한 명 맞추려면. 근데 50발에 한 명 맞추면 엄청나게 뛰어난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50발에 한 발 맞추는 그걸로 이름 알려져 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천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분대장으로서. 그때 사람들이 야 50발 뭐 이렇게 이름 있어요. 별명 있어요. 좋은 별명. 그렇게 있는데 새로운 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분대 이병 새로 딱 신병 올려 맞추고 들어왔는데 얘는 50발 중에 한 발이 아니에요. 100발 100중 다 맞춰요. 여러분 분대장인데 여러분 밑에 들어온 이병이 100발 100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론적으로는 와 여러분 마음은 좋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왜? 이런 애가 우리 팀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적군은 다 죽었어. 얘한테 걸리면 죽어. 100발 100중이야. 좋은 거여야 되는데 요압과 같은 사람은 마음이 요압과 같은 사람은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견제하고 요압이 저 아브넬과 자기 혈육까지도 칼로 죽이는 거 봤죠? 왜 마음이 이런 사람이 오면은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분대장으로서 좋지 않다. 왜 좋지 않냐? 요압과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핑계와 명분은 천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거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지션,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평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라 입장은 여러분 상관도 없어요. 핑계는 나라를 위한다 그러지만 나라 입장은 상관도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 종교적으로 따지면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로 알려줬고 내가 이렇게 말씀 내가 이렇게 전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 잘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 잘하고 이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놈이 치고 들어와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했던 모든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핑계만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요압과 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남이 알아봐주든지 알아봐주지 않든지 남이 좋게 봐주든지 남이 나쁘게 오해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쁘고 기쁜 일이에요. 이 일이. 근데 아닌 사람들은 요압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핑계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도 핑계 나 주고 그렇게 요압처럼 살던 사람인데 이게 걸림이 되니까 견제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100발 100중 막 칭찬하면 뒤에서 또 야 꼭 그런 것만 아니요 걔 또 뭐 사람이 완전 하겠냐 등등 막 뒤에서 막 후욕도 하고 불쌍한 인간들 왜 헌신했냐고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왜 헌금했냐고 왜 전도했냐고 요압과 같은 여러분들이 이게 중심이 드러나면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나 요압과 같다고 뭐라 그랬어 승질내고 지옥 가지 마시고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한다면 내가 이 사람보다 이 새로 들어온 신병보다 더 이제 사람들이 덜 좋아할 수도 있고 덜 인정할 수도 있고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보다 이제 죄를 더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라면 기쁜 일인 거여야 되는데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에 14절부터 읽을게요. 형제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깜빵했잖아요.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5절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를 하는 건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냐면 진짜 선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투기와 분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요압처럼 겉으로 볼 땐 티가 안 나요.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납니다. 티가 안 나요. 내가 은사가 필요한 것도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도 다 저놈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질투, 시기, 투기
자, 어쨌든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데 중심이 다르다는 걸 이미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16절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전도를 사랑으로 하지만 저들은 또 다른 자들은 나의 이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우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서 좋은데 중심이 아예 다른 거예요. 악독한 마음으로 세상 말로 빌려서 하면 바울을 더욱더 해코지하고 에이 엿먹어봐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참 열심도 이런 열심이. 근데 여러분이 바울인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미 감옥에 있어. 그것도 다른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 핍박받고 있어. 마음이 여리고 있어. 근데 밖에서 딱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애도 있는데 이거 전하면 바울이 더 너 때문에 이렇게 막 더 원망받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것 때문에 막 나쁜 마음으로 전하는 걸 봤어. 여러분이 바울인데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봤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내적 치유 들어가실 거예요? 저놈이 그러지 마시고, 자, 바울은 목적이 뚜렷해요. 그 영혼은 불쌍할 겁니다. 저런 마음을 하다니 참 불쌍하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 전도한다, 말씀 본다, 헌금한다 다 그렇게 하면서도 불쌍하게 볼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됐으면은 저 마음 보고 나쁜 놈이라고 저거 나쁜 놈 저런 마음이라고 쟤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저 나쁜 놈이에요. 막 이렇게 막 떠벌리고 막 난리치고 그러고 다닐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의 목적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원롭게 되길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길 원하는 이 목적이 뚜렷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그러니까 가식 떨면서 전하건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던 무슨 방법대로 무슨 의도대로 전파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왜 나오냐? 내가 훈련이 성숙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니까 나오는 거예요. 요압은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했던 거예요. 뭐가 있으면 누구 장관 쓴다 그러면 시기 나고 죽이고 후욕하고. 요압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불쌍한 영혼들, 거기서 돌이키는 건 목적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르실레 보십시오. 자기가 다 공개하고 다른 목적이 없어요. 진짜 다윗을 위한 거였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였어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다른 목적과 의도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요압 아닌 다른 자들, 바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뭘 하는데 나쁜 마음으로 한 거 보고 저놈 보세요 이게 아니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쁘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그게 다 드러나고 정리가 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드러나면 너무 늦습니다. 저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막 더 기름 부으세요, 더 은사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들의 목적이 만약에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중심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더 주목시키고 싶어서 등등등 이유가 뭐든 간에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 조명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목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말로만 고백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남이 알아봐 주든지 안 알아봐 주든지 내게 유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내가 부해지든 가난해지든 하나님 뜻을 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좋다. 하나님 나라를 위할 수만 있다면 난 좋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목적이 확실해야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요압처럼 겉 무늬만 천국 군복 입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바르실레를 다윗이 선대했을 때 아 잘됐다 싶어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랬던 다른 콩고물을 바랬으면 그렇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혹은 다윗이 이렇게 갔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선대를 안 해줬다. 바르실레가 자기가 그렇게 있는 재정과 이런 것들로 공개를 했잖아요. 먹이고 입히는 거거든요. 공개가. 그랬는데 자기가 기대한 만큼 그게 안 나왔다. 그게 화난다. 그러면 바르실레도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아버지께 똑바로 가서 한 영혼도 주님 오실 때 요압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아는 지인들 모두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모두들 한 영혼도 이걸 바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중심에 그게 있다면 큰일 납니다.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조명받아서 주님께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로 진짜 옷 입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마음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의 나라가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속히 내 중심을 다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 주님께서 다 드러내 주십시오. 남들에게 뭐 창피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떤 모양이든 주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실 거 드러내주시고 다루실 거 다뤄주시고 하면서 주님께 내가 온전히 있길 바라는 그 마음 중심 붙잡고 하나님 약속 써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흠없고 온전하게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중심을 감찰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그렇게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는 그 헌신과 순종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이 우리의 썩을 영광, 우리의 요압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나라를 위한 초석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흠양할 수 있는 기쁜 행위가 되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도 요압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무엇이 기쁜지 무엇을 위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요압과 같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치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도 보십시오. 그렇게 왕을 위해오는 거 왜 유다 족속 니네만 해오냐 그렇게 왕을 위하는 것 같으나 중심에 다른 게 있으니까 조금 다른 나팔 들어가니까 확 뒤집어져서 반역하잖아요. 이런 슬픈 일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실제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과 같은 개인으로 따지면 요압, 좀 크게 따지면 이런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진짜 우리가 위해봤자 솔직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우리가 해봤자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중심이 중요한데 쓸데없는 걸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기싸움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한다는 것이 요압과 같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를 우리가 주님께 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평생 그렇게 내 마음 감찰해 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르실레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마음에만 연합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목적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나눈 내용들처럼 아버지 이것이 또 다른 교리로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중심과 목적이라면 돌이켜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요압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하는 그런 비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순전하게 따라가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